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4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라는 말은 나는 이라는 뜻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이 되어서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명한 목적과 자기의 정체성을 계시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은 I am who I am으로서 48절의 말씀과 같이 에고 에이미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또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죄인된 인간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예수의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인류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함으로써 인간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 역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즉시 그들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도 영적인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육체의 죽음 이후에 곧 천국에서나 비로소 경험하게 될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성도들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천국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개념으로서의 생명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미래적 개념으로서의 영생, 이렇게 주님은 두 가지 개념으로 생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상태,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즉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영생을 소유한 자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고 또 믿음의 행위를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는 말과 혀로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형제가 줄이고 목말았을 때 형제여 평안하라 안심하라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또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재적 개념으로서의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54절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한 반면에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계명들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셨던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에 대하여 순종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하였고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족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됨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마땅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족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이르더니 또 세 번째 측량했더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찬이란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가 성전에서 동양한 물이 흘러넘침으로 생명의 바다로 바뀌고 죽은 동물과 식물이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능히 극복하며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